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이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간에게 주신 소명은 아담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창조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물론이고 관계와 돌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인간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고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창조 명령을 함께 감당할 존재인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표현,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뭔가 하면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여러분들이 아는 히브리어는 오직 하나, 샬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제르 케네그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번 발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표현이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문자적으로 풀면 그에게 상응하는 도움 또는 그와 마주서는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elper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자, 뭐 이런 정도로 옮길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보조자 내지는 뭔가 등급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기가 쉽죠. 그런데 에제르 케네그도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먼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21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도우실 때 에제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이때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너를 돕는 방패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 돕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이처럼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여 돕는 상황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열등하거나 하찮은 조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고 필수적인 도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이 다음으로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에 상응하는, 그거보다는 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는 그와 마주보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자는 남자의 뒤에서 조종되거나 남자 밑에 깔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 설 수 있는 동등한 존재가 바로 케네그도, 이 단어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이 이 구절을 참 적절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창조하신 존재는 남자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와 함께 균형을 이루는 한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주석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인 여자는 아담에게 꼭 맞는 짝이며 서로를 보완하여 하나를 이루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는 남자를 위한 부차적인 조수라는 뜻도 아니고 남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그게 에제르 케네그로,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체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도움 그 자체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돕는 배필의 의미를 지금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 보통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바로 여자의 창조 장면, 곧 21절의 내용이 이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돕는 배필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여러분, 흐름이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장면은 18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벗어난 삽입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극히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치밀한 전개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호칭을 부르기 위한 어떤 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 짓기는 대상의 본질과 정체를 통찰하고 드러내는 행위예요.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때 단순히 소리를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이게 이름 짓기입니다. 또한 이후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 짓는 것도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본질을 선언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을 데려오시고 그가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지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피조물과 동물이 있어도 아담과 그 본질을 공유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이름 짓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어떻다? 없으므로, 이렇게 말.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상응하는 도움으로서의 존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딱 직역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었지만 그 동물들은 아담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담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의 존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의 정체를 해석하고 이름을 붙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존재, 그 존재를 공유하고 대면할 수 있는 자는 그 동물 중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절절한 고독을 깨달은 이후에야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꼭 맞는 상대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인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그 순간 아담의 입에서 인류 최초의 시가 터져 나오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할 때 이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파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진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충분히 살려서 번역하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이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마침내 이런 뜻으로 번역해야 되는 감탄사예요.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제가 한번 영어 성경 ESV와 NIV를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ESV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s at last. 여러분 at last 뭐 뜻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 수거 외웠잖아요. 마침내. 마침내예요. 그러니까 ESV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잘 담았어요. NIV도 This is now. now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잘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상대를 드디어 만났을 때 그 벅찬 감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파함인데, 이게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담겨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this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번역하고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아담은 드디어 자신과 본질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대면한 것이죠. 그래서 환희에 차서 외칩니다. 마침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것을, 이게 지금 시적인 표현이란 걸 모르고 여기에 뭐 대단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데, 뼈는 뼈요 살은 살이로다, 별 뜻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등장했던 하파함, 마침내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드디어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뼈와 살은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동일성과 또 친밀한 혈연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관용구잖아요. 그러므로 아담의 이 고백은 내 생에 처음으로 나와 같은 존재를 드디어 만났다 하는 이 환호를 지금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담은 즉시 이 그녀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남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쉬, 여자를 이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 남자 여자 히브리어로 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먼저 우리 남자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쉬. 여러분, 이쉬라고요. 여러분은 이쉬. 짜증 내시면 안 됩니다. 덥다고. 이쉬고 여자는 뭡니까? 이샤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보고 자기 보고 이쉬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쉬. 시작. 자매님들 이샤. 요게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벌써 발음해 보면 알지만 이 둘은 발음과 어근상 굉장히 연관되어진 단어가 분명합니다. 아담은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똑같고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고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진 존재로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한 뿌리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남자와 전혀 다른 별개의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와 같은 본질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은 여자가 아담의 발가락뼈나 정수리뼈가 아니라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 잡듯이 다 잡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은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의 주석이 가장 이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지음받지 않았기에 그를 지배하지 않고, 발에서 지음받지 않았기에 짓밟히지 않으며, 그 옆구리에서 지음받았기에 그와 동등하며, 그의 팔 아래에서 지음받았기에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지음받았기에 사랑받는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매튜 헨리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저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의 뜻.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은 바로 이런 그녀를 보자마자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발견하고 적각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돕는 배필이 등장함으로써 아담의 소명과 사명은 비로소 함께 이루어갈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만나 연합하게 된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장면을 바탕으로 성경은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 중요한 결론이 뭐냐? 2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5절인데 지금 설교 시간이 이만큼 왔는데 벌써 24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가슴이 뛰죠? 오늘 저라면 진짜 1시 전에 저 인간이 설교를 끝낼 수 있겠다. 그러나 후반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어디 있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론의 메시지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분명해 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가족, 결혼,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린 상태였죠. 억압과 생존의 삶 속에서 관계는 다 깨지고 무너졌고, 자유로운 사랑과 헌신은 그들에게 사치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확립한 가정의 질서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24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절 확인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24절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단단히 붙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의 살이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 직역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도 남자가 본가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단 말이죠. 오히려 신부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남자 쪽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남편이 이제는 부모보다 아내를 우선적으로 더 사랑하고 덜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마보이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말씀대로 산 존재가 저는 김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때 용돈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살짝
막 가져가라 하길래 상 발로 차가지고 업고 우리 사람 데리고 고양시로 올라가 버렸다 했잖아요. 그걸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떻게 부모보다 아내를 더 우선시하는 삶을 더 잘 묘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집에 가서 상 다 한 번씩 엎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독립을 넘어 정서적, 정신적 독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그 눈을 쳐다보고 진지하게 해줬던 권면이 나처럼 상 한번 엎어라 하니까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제일 상등신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반복할 테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무조건 남자들은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벌써 아멘이 약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의존의 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감정과 사고의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의 살이 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하고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부모의 간섭에 지나치게 영향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의 뜻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옆에 앉아있는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합시다. 네 계속 그러다가 천국에서 나 못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마디씩. 철학자 슬라예보 지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을 원하지만 어머니에게서 보살핌을 원한다. 결국 그는 두 사람을 모두 괴롭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자연적 질서, 부모 혈연을 배반하고 낯선 타자에게 자신을 던지는 행위다. 여러분, 부모를 배신하고 아내에게 가서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속한 본능적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거는 혁명적 선택,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부모보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맞아요.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뒤바꾸는 존재론적인 결단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는 결혼 후에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합니다. 보통 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돈 할래 하나님 할래 하면, 목사님 돈을 많이 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등신들이죠. 그리고 또 부모냐 아내냐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결단을 내려야 될 지점이 반드시 결혼하고 나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와요. 성숙한 부모일수록 아들이 자기 여자하고 살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들 역시도 어머니한테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미련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일찍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내도 불행하게 만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아내에게 단단히 붙어라.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떠나라. 왜 그 목소리가 작습니까, 여러분? 떠나라. 그리고 아내에게 단단히 붙어라. 남자들 정말로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제르 케네그도 그 돕는 배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자신의 도우심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찾아온 것, 그게 바로 아내이고 여자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은혜라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헛된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로 여기며 사십시오. 여러분 1년 12달 살면서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꾸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정서를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혼자 밥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성적인 욕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 남자들, 애들 혼자서 키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 딱 나와요.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는 거지꼴 못 면해요. 다들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설교 계속 길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생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잠언 31장이에요. 여기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에셋 하일. 히브리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 한국말의 뉘앙스대로 하자면 얌전하고 어진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용맹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현숙한이. 그녀는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가정을 일구고 이웃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능력자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묘사 그대로 하자면 이 아내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남편을 돕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돌보고, 그다음이 제일 고마운 게 장사하며 돈 벌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진짜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을. 그다음 이게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장사하고 자신의 팔로 일을 감당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집안을 두려움 없이 준비시키고 남편으로 하여금 성문에서 존귀함을 얻도록 하는 존재가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은혜가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낮은단교회 남자들 표정 보니까 우리 집 구석은 해가 중천에 떴어야 그때서야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돈도 안 벌어오는데 내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눈빛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에제르 케네그도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박수는 뭐하러 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내는
구체적인 지혜와 행동으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나 직접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나전당교회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리서 구하기 전에 그분이 곁에 두신 에제르, 곧 여러분의 아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시고 제발 그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과 존귀함을 위해 그 아내를 여러분 삶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녀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경외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목회의 여정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 뭐 이런 큰 소리 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 보면 대부분 다 헛방들이에요. 왜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진정성, 자기의 신실함을 비장미를 담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알겠는데 주를 위해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누가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이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거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여자의 작은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에 민감한 남자들은 한결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의 생애가 존귀하고 복되게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솔직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형제님들 그 말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지금 그 말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저는 반면교사라고요. 이 교회에서 그 역할은 저처럼 살면 조진다, 그걸 보여주는 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들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도록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저의 마음은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형제님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살면 조진다. 그 반면교사예요.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몰라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의 첫 부분은 서로를 향해 마음과 몸을 완전히 열었고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음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이 친밀함은 절대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수용 위에 세워진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관계의 그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무서워합니다. 아내 앞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이런저런 수치심과 실패, 감춰둔 상처를 아내에게조차 꺼내 보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감춰요. 돈도 감추고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도 감추고 다 감춥니다. 왜? 그런 거 이야기하면 쿠사리 먹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여자잖아요, 여자. 최근에 저도
뭐 이렇게 돈이 좀 생겨가지고 저희 이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우리 사람한테 다 안 주고. 근데 보통 집에 가면 옷 제가 던져놓으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다 걸어주고 이러거든요. 하는데 옷만 걸면 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무거워. 그러니까 지갑을 만져보니까 이 지갑이 이렇게 두꺼웠나 봐요. 이 뭐지 하고 열어보고, 여보 이 돈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러더라고. 그러면 부드럽게 교회 헌금이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냐니까. 왜 이렇게 지갑을 열어보고 있어? 들키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나든당교회 남자 성도님들 지금 아내 몰래 꼬불쳐 놓은 돈이 있죠? 벌거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벌거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요, 여러분들 꼬불쳐 놓은 거 다 알아요. 어디 있는가도 알아요. 여러분 세면대 뒤에 숨겨놨잖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그렇게 지금 3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어떤 성적인 욕구들이 있어도 아내에게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사람은요,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욕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뻘짓합니다. 다른 데서 뻘짓한 것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 못하잖아요. 이렇게 아내에게 벌거벗지 못하면, 감추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관계는 가까이 있지만 멀어지는, 실질적으로 한 공간 속에서 살지만 타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채 사랑받는 것은 겉보기엔 편하지만 피상적인 거다. 보통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히 남자 성도님들 아내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불안합니다. 이 사실까지 드러나고 아내가 알게 되면 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연기력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최불암이에요. 이어서 반대로 완전히 알려지고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같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서 온전히 뻘거벗기를 원한다고. 여기도 뻘거벗는다 이러니까 자꾸 목욕당해서 자꾸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추어둔 뭐 어떤 것도 아내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살다 보면 별의 별 모습 다 보여주는 존재가 아내이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나 봐요. 80이 넘으셔서. 그래서 저보고 이번 주에 만났는데 저보고 그런 말이에요. 아휴, 우리 아버지 요양원 가라 했는데 요양원 죽어도 안 간대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그 똥오줌을 다 수발든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어떡할까 싶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의 똥오줌을 다 수발들면 다 봐야 되잖아, 내 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내라고요.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에서 남자들 실컷 두들겨 팼으니까 여자들 좀 두들겨 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뭔가를 감추게 될까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싸나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의 영광은 온유함과 따뜻함입니다. 우리 나전당교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칠어지지 않는 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니처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 거칠어지겠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따뜻함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너무 싸나워지고 여러분 거칠어지니까 남자들이 점점 겁을 먹고 그 앞에서 벌거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철들면 망령이라고. 살아있는 동안 애잖아요, 애. 여러분, 그 애가 여러분 앞에 와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남자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인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뭐 여자들 일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보면 여자들 왜 거칠어지는가 하면 집에서 애 키워야지, 설거지해야지, 집안일 다 봐야지,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야 돼. 어떻게 안 거칠어져? 어떻게 안 거칠어져? 정상적으로 살림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자들이 해주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의 인격적인 수준이라면 다 온유하고 성품이 보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남자들 두들겨 패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소명을 있잖아요. 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뭐냐? 죽을 때까지 빼 빠지도록 돈 벌어가지고 여자들 먹이고 입히고 여자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로 이 소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인데 빨리 나가서 또 돈 벌러 가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아내는 그저 삶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아내를 가장 안전한 신뢰의 안식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 앞에 가서 호흡하고 평강을 누리고 안정적인 호흡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서 있거나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거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아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아내가 여러분들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아내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이제 아내 앞에서 마음의 옷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내에게 자신의 연약감과 필요를 솔직하게 내어 보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부끄러움이 없이 사랑받고 진실하게 연결되어지는 에덴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 곧 아내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평생 동안 감사함으로 누리며 서로를 투명하게 사랑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